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선 성경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할 말씀은 이사야 17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사야 17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마색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피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조선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네가 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네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 개역성경으로 이사야 17장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게 한 번 들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본문의 중심 내용,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계속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7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시면, 여기서 다마색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마색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다마색의 파멸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마색은 멸망할 것이다.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것이 되어 양이 눕되 그들을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로엘의 성읍, 모압 땅에 있는 한 지역에 해당됩니다. 이 아로엘은 지명 이름이지만 이 아로엘이라고 하는 말은 무성한 숲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무성한 숲,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마색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브라임의 요새, 다마색 나라, 아람의 남은 자, 이런 사람들이 다 멸절할 것이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고, 다마색, 이것은 이제 아람 지역의 중심 도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다마색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선 다마색과 아람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에서부터 6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영광이 쇠한다. 다시 말해서 야곱,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재앙을 입게 될 것이다. 파멸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 파멸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면 5절 6절입니다.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하면 그 밭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난한 사람들이 가서 나머지 이삭을 주워냅니다. 그러면 더더욱 남은 것이 없어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망한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 보시면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뭔가 주울 것이 남긴 합니다. 그런데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죠. 감람나무를 흔들 때, 추수할 때 나무를 흔들어서 땁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는 것 같더라. 다 털어내고 이제 나무가지 꼭대기에 과일 한 2-3개 정도 남는 것, 이런 신세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번에 4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자, 거기에 남은 자 소수만이 남게 될 것이다. 그런 비참한 형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두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람족 다마색이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남은 자 소수를 빼곤 모두가 다 멸망하는 이런 비참한 상황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징벌을 내리십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7절 이하 보시면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뵙겠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상황이 달라집니다. 바로 이런 처지, 바로 이렇게 징벌을 받는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의 눈이, 사람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이제 세상 사람들의 눈이 바뀝니다. 전에는 다른 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세상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분, 창조주 하나님, 자기에게 생명 주신 분을 바라볼 날이 있을 것이다. 이런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무런 의미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었었어요. 근데 8절 보시면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와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이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9절 보시면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해질 것이다.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입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것은 현실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견고한 능력의 반석, 피난처,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을 망각한 겁니다.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다음에 보시면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기뻐하는 나무,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여기서 기뻐하는 나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나아마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아만, 단수는 나아만입니다. 이것은 사랑스러운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the beloved, 사랑하는 애인, 사랑하는 어떤 사람, 내가 아주 절실히 사랑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달링이라고 하는 말로도 바꿀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이 기뻐하는 나무 또는 기뻐하는 나무를 기뻐하는 정원, 이렇게도 또 바꿀 수 있습니다. 기뻐하는 나무들이 심겨진 정원, 네타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번역될 수 있어요. 나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또는 정원 또는 화분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내 기뻐하는 나무, 여기서 내 사랑하는 나무, 여기서는 이방신을 가리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어요. 이방신을 내 달링이라고 하면서 섬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방나무의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그리고 이방나무의 가지를 심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상숭배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 견고한 능력의 반석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이방신을 섬기는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네가 심은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그래서 이런 것을 심지만 그러나 그 결과물은 싹이 나자마자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러한 대상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헛된 것을 믿고 헛된 것을 의지하고 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징벌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다메섹과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런 전쟁을 치르게 되는 바로 그 직전 상황을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주전 734년 시로 에브라임 전쟁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커다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똑같이 마찬가지로 다마섹과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시리아 아람 사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그런 내용이 17장에 담겨져 있고 동일한 내용이 7장에 다시 언급되어 있습니다. 7장을 잠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여기서 다시 지금 아람과, 다시 말해서 다메섹입니다. 아람과 에브라임, 이스라엘이 언급됩니다. 지금 이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남쪽 유다를 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7장과 여기 7장은 동일한 사건, 동일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시리아, 아람이 연합을 해서 유다를 칩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시리아라고 하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아시리아라고 하는 강대국과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유다가 자기네들이 편에 들어야만 그들이 전쟁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북쪽 이스라엘과 그리고 시리아가 연합을 해서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주 강대국, 이 사람들을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위에서 연합을 해서 지금 이 아시리아를 공격하게 될 때 혹시 나중에 아시리아가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사주해서 유다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면 이들은 꼼짝없이 협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유다를 반드시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이든지 아니면 그들을 복속시켜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군사적으로 위협을 가합니다. 군사적으로 복속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시리아에 대항해서 공격을 하려고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이 시리아가 연합을 해서 지금 유다를 공격하니까 그 유다의 왕 아하스와 그 궁정 관리들이 지금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 그들은 갈팡질팡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아시리아에게 원병을 청할까? 아니면 다른 나라에게 원병을 청할까?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여기 7장 9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결코 굳건히 서지 못하리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결코 굳건히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 소중한 겁니다. 믿음은 기도 응답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치유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구원의 조건입니다. 아주 간단한 조건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다 맡기는 겁니다. 저는 아무런 힘이 없나이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지막 힘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게 턱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용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찾아봅니다. 그리고 갈팡질팡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굳건히 믿지 아니하면 결코 굳건히 서지 못하리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신앙의 근본입니다. 이것이 모든 신앙의 출발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것. 주님만이 내 구주며 내 삶의 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첫걸음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민수기 13장 14장 보시게 되면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자, 그리고 정탐꾼 그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의 이야기를 거부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십니다. 너희는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야 된다. 믿음이 이처럼 소중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7장에서는 바로 이 유다를 향해서 너희가 반드시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장에 오게 되면 여기서 이번에는 공격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7장에서는 여기서 공격을 받고 있는 유다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공격자입니다. 바로 여기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 또한 패망할 것이다. 너희 또한 패망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너희의 전략과 너희의 힘과 너희의 경륜과 경험만을 믿고 있구나.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구나. 다른 신을 섬기고 있구나. 너희가 아무리 지금 너희 형편이 급하다 할지라도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신데 너희가 그것을 망각하고 있구나. 구원의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구나.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 거룩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구나. 견고한 구원의 반석을 너희가 망각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방신을 사랑하는 자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이방 나무를 붙잡고 있구나. 너희는 헛된 것을 꿈꾸고 있구나.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혼란시기였었습니다. 바로 이런 혼란기 직전에 지금 734년의 전쟁이 시작된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직전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시대 이후에 가장 커다란 번영을 누렸던 때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786년에서부터 746년까지 통치했습니다. 한 40년 동안 장기 집권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전에 잃었던 모든 이 국토를 다시 회복을 하게 됩니다. 번영의 시대를 누립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자 내후외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상당히 혼란이 있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왕에 오릅니다. 6개월 만에 샬롬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이 샬롬이라고 하는 왕은 한 달 뒤에 므나헴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이 므나헴이라고 하는 사람이 745년에서부터 738년까지 통치를 합니다. 그의 아들을 세웁니다. 이제 그가 죽으면서 브가히야라고 하는 아들을 세웁니다. 1년이 못 갑니다. 베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암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가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중에 주전 732년에 오게 되면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또다시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결국 722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베가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시로 에브라임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이 베가가 왕에 올라서 지금 시로 이 에브라임 전쟁을 일으킬 이때까지 한 10년 됩니다. 여로보암 2세 가장 번영을 누리던 바로 그러한 시기, 바로 그 시대 이후 한 10년 사이에 정권이 무력쟁탈을 통해서 3명의 왕이 축출당하거나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5명이 바뀝니다. 10년 사이에 이와 같은 정변이 일어납니다. 이런 혼란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급했습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옛날의 영화를 다시 찾고 싶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들은 이미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조공을 바치게 됐습니다. 738년이면 이미 므나헤 왕 때서부터 조공을 바칩니다.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 굉장히 강성했던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티글랏필레세르 3세라고 하는 특별한 왕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고대 중동 전체를 장악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와 이스라엘 전부 다 이제 쳐서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아냅니다. 바벨로니아도 다 정복했습니다. 그 위에 있는 메데라든가 또는 우라르투 이런 모든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정복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티글랏필레세르 3세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대적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쭉 우리가 저들에게 조공을 바쳐왔다. 우리 국내적으로는 이와 같이 혼란기에 빠져 있다. 여기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옛 영화를 다시 되찾고 싶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군사력이 있고 국가 간에 동맹을 맺으면 되고 더 나아가서 저 이집트라고 하는 강국이 우리를 도와줄 거다. 우리가 여기서 시리아,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그리고 여기 블레셋 사람들, 이러한 모든 민족들이 결합하면 우리가 능히 아시리아에 대적할 수 있을 거다. 그들은 전략을 짰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머리를 믿었고 그들의 군대를 믿었습니다. 그들의 외교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안중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아람에게 징벌을 내리십니다. 여기서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9절 이하 보게 되면,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나무, 우상의 나무를 내가 섬기고 있구나.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그들은 사고체계가 다릅니다. 그들은 이방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 내가 살 것이며, 내 능력으로 내가 살 것이며, 내 전략으로 이 강대국 아시리아와 전쟁을 해서 내가 이길 것이다. 우리가 적절히 외교적으로 잘 모든 것을 외교력을 발휘해서 다른 나라와 연합하고 이렇게 해서 힘을 합치게 되면 그들도 우리가 능히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사상의 문제입니다. 잘못된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들은 영적 세계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 그들이 체험한 것, 그들의 생각, 그들의 지리학, 그들의 외교력과 군사력, 이것이 다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 견고한 반석을 잊어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혹시 이와 같이 우리의 지략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과 이성적 능력과 우리의 경험, 그리고 우리의 학식과 학력, 이것을 믿고만, 이것만을 믿고만 사는 것이 아닌가. 내가 경험하는 것이 다다라고 하는 것, 내가 오감으로 느끼는 것이 전부 다다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눈으로 보는 것, 내가 귀로 듣는 것, 내가 손으로 만진 것, 그리고 내가 체험해서 내가 머리로 이것이 확실하다, 이것은 참이다, 이것은 반복될 수 있다, 이것만이 유일한 진리다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마치 이스라엘처럼 이와 같이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잘못된 영혼을 가지고 잘못된 영에 의해서 지배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오감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만이 참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과 그런 삶의 방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확실히 보고 확실히 만져봐야 그것이 참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두뇌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오감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에 우리는 중독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적 능력과 이성적 판단, 그리고 합리성, 이것을 최고의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 시간을 이해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건 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우리가 지금 내가 이 안경을 가지고 이렇게 들었다 그러면 순간순간 순차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내가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결합됐을 때 어떻게 돼요? 시간이 마치 영화 필름 여러 개의 사진들이 이렇게 쭉 연결돼서 그것을 쭉 잡아당기면 하나의 활동 사진처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든 행동들이 순차적으로 가는 것, 이것을 우리 뇌로 계산하면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계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실제는 우리는 3차원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감각적으로 보고 느끼고 그리고 듣는 것만, 이것만이 참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독돼서 몰입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이 3차원 세상을 넘어서는 또 다른 초월적인 세상에 관해서 망각하며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상실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감각을 우리들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감과 그리고 우리의 이성적 능력, 이것이 전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일상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감각을 상실한 그러한 존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것,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래서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더 성숙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상실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때가 오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와 얼굴을 마주하고 볼 때가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때요?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이 하나님 영적 세계,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민감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심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21세기 바로 이 모든 광명대천지에 영의 세상, 하나님의 성령, 이런 것들이 도대체 존재할까? 여러분, 전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수시로 느끼는 거죠. 이렇게 부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세상에서 가시적인 것, 눈으로 보이는 것, 오감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에 인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감사한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가 70년, 80년, 100년 이렇게 살아간다 할 때 이 과정은 하나의 나그네 과정입니다. 우리 앞에는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우리 앞에 있어요. 영원의 세상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흐릿한 거울로 보는 것과 같지만,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을 명료하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영원의 세상, 거기에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의 관념도 없습니다. 그거는 초월적인 세상, 무시간적 세상입니다. 영원한 세상 속에,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세상 속에 하나님과 마주하는 세상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절대적인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교회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것이 없다면 신앙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선물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세상, 이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입니다. 그 나그네 과정을 잘 가는 겁니다. 그 나그네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말씀으로 서로 돕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로 서로 돕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 인격체로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겁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내 속에 인쳐져 있다. 내가 너를 보장한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관리하고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인도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선물을 주신 겁니다. 우리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해져 가지만 죽음도 역시 거룩해져 가는 그런 중요한 관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들에게 죽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한 과정이니까 이 육신의 모든 탈을 벗고 이제 이 세상에서 준비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소중하고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나그네 길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부족하지만 하루하루 우리가 더 성장해 가는 겁니다. 이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매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것을 세상 땅끝까지 전파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책임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재앙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건 잘못하지 않았건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이사야서 17장을 보시게 되면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다마색과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징벌이었었습니다. 목적은 그 다음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7절입니다. 이런 징벌이 있을 때 바로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그동안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섬겼는데 그동안 우상을 섬겼는데 다른 이방신을 섬겼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신 하나님, 내가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지나가고 새 것으로 이미 만들어진 겁니다. 내가 새 것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새 생명 주셨습니다. 그런 복된 삶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 과정 속에서 징벌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징벌과 이런 어려움의 상황, 이런 고난의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계신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항상 함께 그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신앙적인 부족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오직 나의 구주는 여호와 한 분뿐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생명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로 하여금 이 교회 이 자리에 나로 하여금 이 순간 앉아있게 하셨을까?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에 매진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사명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주신 생명에 감사하며 이 세상을 살고 그리고 이 복된 하나님의 진리를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 바로 이 사명이 나의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달으며 사는 것. 그래서 이 나를 지으신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한평생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이 나그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끝까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주어진 삶을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신앙적 선조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온전한 이 삶을 잘 살아서 하나님 뵙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오늘 이 순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백성 된 것에 늘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여러 질곡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에 감사하면서 바로 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영원한 진리와 삶의 길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길에서 승리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나이다. 오늘도 이처럼 귀한 시간, 귀한 날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생명받고 태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이 세상 주어진 생명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은 무엇일까, 왜 이 삶이 고귀하며 이 삶을 더욱 고귀하게 만들기 위한 삶의 길이 무엇일까. 아버지, 저희들 함께 상고했나이다. 저희들 늘 충성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길만이 삶의 길임을 저희들 마음에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특별한 나그네라고 하는 이 선물을 아버지, 저희들 믿음 안에서 굳건히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기도로 무장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사랑의 힘으로 무장되게 하소서. 그래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한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저희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